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 주님의 종들을 용도육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숙진 목사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성가대원들이 신앙 고백한 것과 같이 일찍 나와 수고하고 주님을 심장으로 품고 애쓰는 그 모든 동력자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져 주님의 종들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살아나 영육간이 살아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감사로서 신앙 고백하며 감사로서 열매를 맺으며 그 감사로서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친히 선포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종들은 우리들은 아버지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상만이 가슴속에 아구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석을 명령하라. 반석을 명령하라.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이상하죠? 머리가 예? 예쁘다고 하지 마세요. 저 오늘 억수로 온전하게 서글펐으니까. 왜 서글펐냐, 제가 온 머리가 거의 흰머리예요. 흰머리인데 염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이 염색약 이걸 써도 안 맞고 저걸 써도 안 맞아요. 머리에 밑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힘이 들었어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좋다 하는 것도 또 비싼 것도 뭐 해봐도 그래 아유,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있으라는 것 같다. 그래 싶어서 몇 번이고 제가 여러 번 그냥 흰머리로 있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당회장님, 그러면 우리가 서글퍼서 못 봅니다. 우리가 서글퍼서 안 돼요. 그래서 여지껏 참고 있다가 요즘에 흰머리가 점차적으로 길어나는데 이거를 어찌할까, 또다시 염색을 할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머리를 감다 보니까 머리가 억수로 길었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미장원 잘 가야 한 번 가거든요. 뭐 머리가 억수로 길어서 제가 많이 잘라요. 이 머리를 제 스스로가 잘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뭐 가위를 싹 대려고 하다가 멈추고는 미장원으로 가야 되겠다, 미용실로 가야 되겠다. 그래 가서 제가요 흰머리를요 그대로 기르고 싶은데요 거기에 걸맞게 블랙 화이트 두 가지 분류로 싹 분리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뭔 뜻인지 알죠? 블랙과 화이트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 흰머리는 길어나온 걸 하얗고 먼저 했던 것은 매 순간 했던 거라 검정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 이래 해놨는데 여기다가 조금 한 2주 동안 지나다가 좀 더 진한 색깔로 덧입혀가지고 길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멋을 내기 위해서 이 색깔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왜? 제가요 이 노란 머리를 억수로 싫어합니다. 주님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염색도 안 하고 이제 할머니로서 나이 들은 그 여자로서의 그 흰머리 모습을 그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야 되나. 근데 그 내면 속에 은근히 서글픔이 있더라고. 온전하게 우리 반석을 명령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 같은 걸 선택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경을 알게 하시는지 그 은혜가 참 저도 고맙고 감사해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잘난 사람도 많은데 못난 너가 저 같은 걸 선택했을까?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 제가 좀 더 주님 앞에 덕이 되고 제가 제 스스로로 생각해도 잘난 구석이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덜 죄스러울 텐데 제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미안해요. 근데
그러는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뜻을,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니 정말로 더 죄인이고 더 보잘것없고 더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자꾸 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단석을 명령하라, 이것이 제가 주석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열어봤지만 참 성경이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참 많이 오해가 됐어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위에서부터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유전이 돼버렸어요. 성경이 많이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그 수수께끼 풀리듯이 풀리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도 안 감사하나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의도하시고자 하신 뜻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숲을 보며, 즉 성경의 깊이와 그 넓이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 심장,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방정식으로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 이것으로 방정식이, 성경이 다 이렇게 그 방정식이 풀어진다고요. 성경 말씀이 엉뚱한 데서 성경 말씀을 따나오시면 안 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방정식이 됩니다. 풀어집니다. 깊이가. 그래요. 이웃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이웃 사랑은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러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수직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가운데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하러 왔다?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이게 수직. 그리고 수평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은즉 너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다 이것으로 나눠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요.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거. 그리고 수평은 이웃사랑. 주님께서 죽어주시러 오셨는데 나를 위하여 사랑하셨다. 이거 수평. 그래야 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방법론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것을 진리를 하는데 진리에 들어온 자는 제사함과 부활과 천국과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리에 들어온 자가,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네가 내 안에, 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 내가 네 안에 오기를 원하지 말고 네가 내 안에부터 먼저 들어와.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건 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진리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 이거 너무 잘 배웠죠? 다시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는 어떻게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때렸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그러죠.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전혀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했어. 근데도 그 사람이 당신의 욕구 불만에 차지 않았다고 나를 오른뺨을 때렸어. 근데 그 육적인 분까지도 풀어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까지 풀어대서 돌려대서 그 사람의 속이 뒤집어진 그 속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은 전혀 내가 잘못이 없는 걸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야? 오른뺨을 친 거야. 난 잘못 없는데. 근데 왼뺨까지 돌려대서 왼뺨은 세상적인 걸 말해요. 세상적인 방법까지 사용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하라?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맞아주라는 거예요. 분이 풀리도록.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이렇게 한즉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죠. 네 마음을 사고자 한다고 네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네 신분까지 내려놓고 겉옷은 신분을 말하는데 신분까지 내려놓고 그를 뭐예요? 상전처럼 떠받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래. 근데 이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시겠습니까?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45절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보게 하냐면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왜 보게 하냐면 하나님은 해를 우리 해 뜨죠. 이 해를 악인이나 의인한테나 동일하게 비친대. 비도 악인한테나 의인한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준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이 뜻인데 내 백성이라고 다 내 백성이 아니야. 이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자녀다. 내가 내려주는 비 다 받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만드는 이 피조물 안에 산다고 너희들도 피조물이지만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 가운데 다 산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새끼가 아니다 이 소리야. 비, 해 이것을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한결같이 산다고 해서 다 내 새끼가 아니야. 내 행동과 내 마음을 닮은 자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0장 민수기 20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제가 왜 오늘 주님께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냐면 여러분 모세가 오해를 한 게 있는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침으로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부분 다 표현됐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같으면 결단코 모세는 뭐가 있어요? 혈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 것 같으면 모세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야. 쓴뿌리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야. 그 쓴뿌리가 그대로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메시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120년 동안 눈과 기력이 새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랬다는 것은 모세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을 명하라 치라는 것은 오늘 메시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의 본질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20장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보면 12절에 보면 결단코 뭐예요? 이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라고 그랬지 명령해서. 근데 10절을 봐요.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 반석에게 명하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화를 낸 것은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게 아니었어.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그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 열불이 났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승하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함이 모세 속에 있더라 이 소리예요. 월등하더라. 그 마음의 심성이 타고남이 우월하더라. 이걸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독을 토해놨겠습니까? 이건 독을 토해낸 게 아니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찌 대먹은 거냐 도대체가. 어찌 너희들은 그 꼬라지냐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데 그렇게도 수없이 받았고 수없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해. 어찌 그렇게 완악하냐. 이것을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받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악해집니까? 그죠? 근데요 결단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되고 자식이 또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 말세에.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잖아. 그래도 근데 있잖아요, 자식이 결단코 부모한테 대적을 하면 안 돼. 우리 왜 부모하고 이게 마음이 벽이 져가지고 부모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억수로 많대 이 주위에.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마음에 벽을 지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결단코 부모한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만큼 온유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성질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을 명령하라는 그 의미는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마. 그러면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마. 이 뜻이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 고난의 예수로 오셨잖아요. 초림의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 고난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고난으로 오셨어요. 33년 동안 살면서 처절하게 밑바닥 생활을 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야. 제가 징그럽게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 나게 하신 것처럼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생의 생활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하고 우리한테 전달하고 또 당신의 몸에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한테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야. 초림의 예수는 뭘로 왔어요? 고난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셨더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구속사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반성을 명령하라. 이 말의 뜻 가운데는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말라.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마라. 고난의 예수로 대하지 마라. 나는 지금 부활하셔서 뭐요? 부활해서 뭘로 있다? 지금은 신약시대에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회장님 그때도 뭐 구약시대인데 그 말씀도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엉뚱한 말씀 하시네요. 천만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서 무리바 사건이 또 임합니다.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보면 무리바 사건 또 임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불평에 빠져들기 일쑤이고 연약하고 죄악된 백성의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서. 출애굽기 몇 장? 17장 1절에서 6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17장 아까 17장 1절에서 6절 무리바 사건이 나와 있는데 같은 동일한 17장에 출애굽기 아말렉 전쟁이 나오죠. 그 아말렉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사건이 터졌는 그 우화중에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아말렉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들이 승리하는 그 길은 전쟁을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그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만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17장에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함으로 뭐예요? 무리바 사건 물이 없다고 그만큼 다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근데 거기에 때마침 뭐예요? 같은 17장에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알겠습니까? 그잖아,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아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불평에 빠져들기 쉽고 불평에 빠져들기 일수이고 연약하고 죄악된 백성의 완악함 이게 우리 속에 뼈저리게 박혀 있어요.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우리 애진장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뼈저리게 느껴 있어요. 근데 그 무리반 사건이 오늘 본문 메시지에 40년 만에 다시 터져버린 거예요. 뺑뺑이를 이들은 돌고 그 장소 예를 들면 무리바 사건 오늘 무리바 사건이죠 이게. 그 장소에 왔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은 초림의 예수야. 알겠습니까? 그때의 이 백성들을 뭐요?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반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쳐라고 했습니다.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을 뭐하라고 그랬다고? 치라고 그랬어요. 초림의 예수가 고난의 예수로 왔잖아. 그래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말을 해요. 희생하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돌았어 안 돌았어? 돌아서 다시 왔는데 그 무리반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성도 출애굽한 성도는 결단코 부활에 참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 천국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40년 동안 뺑뺑이를 들어서 가데스 바네에 와 있잖아.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보이는데. 근데 천국을 소유할 자는 뭐요? 왕을 가슴에다 모셔야지만이 왕을 왕답게 모셔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천국 들어갈 자가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뭐한다? 예수님을 고난의 예수로 영접해서는 결단코 왕인 예수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얼마나 고난의 예수로 주님을 영접했냐고.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성경에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바라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여러분들이 있잖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요 내가 육신이 아파 죽겠어요 요거 해주세요. 아버지요 나 물질이 공부해 죽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요 뭔 문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 좀 풀어주세요. 이거 뭐예요? 고난의 예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버지를 그 고통에 참여시키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때리는 거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을 세려보아라. 받은 복을 세려보아라. 찬송가도 있듯이 받은 복을 세어봐봐.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작업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끼쳐주신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야. 이게 자녀의 도리이고 그런 자에게 부활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사라져. 이거 명령해요 안 명령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일해 주시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것은 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 반석아 물을 내라! 반석을 뭐예요? 물을 내라! 명령하듯이 지금 뭐예요? 부활의 시대에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자만 이것을 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애통하고 당신의 백성과 싸웠어요. 근데 뭐요? 그 과정이 39년 만에 뺑뺑이를 돌고는 또 와서 그 무리바 사건 그걸 또 물 때문에 또 다투는 거예요. 또 육신의 것 없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초림의 예수처럼 부리면서 거듭난 성도는 뭐한다? 결단코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거듭나서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초림의 예수로 주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로 대해야지. 왕을 왕으로 대접을해야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아까 17장 20절에 보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심에 이게 침해이잖아. 어떤 본문 메시지도 반석을 쳤다고 그랬죠. 10절에. 근데 반석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야크는 때리다. 야크는 뭐라고요? 때리다. 살해하다. 이제 다 이해가 됐죠? 야크는 뭐라고요? 때리다, 살해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성도한테는 결단코 부활이 없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9년을 훈련을 받고 다시 제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뺑뺑이를 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뭐해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거듭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속성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한다? 부활의 왕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다는 것은 뭐다? 치다는 것은 뭐다? 야크다. 때리다, 살해하다. 지금도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나?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나는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죄 때문에 잡아먹은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단어가 완악하나?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저나 여러분들은 거룩한 게 뭐가 있어? 죄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 잡아먹은 거야. 근데 있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해주셨는데 지금 부활의 예수는 감사 속에서 나오는데,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실 거 다 내어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내 육신의 종으로만 부르려고 그래. 아버지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런 거 한 것들은 저기 절에나 쫓아가서 저기 스님한테 가서는 빌어.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부렸지 뭐예요? 친 거잖아. 살해한 거잖아. 왜 내 아버지는 쪼잔한 나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쪼잔한 저 때문에 왜 그렇게 매 순간순간 고통을 당해야 될까?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그러나 그죠? 아버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데 왜 자식 새끼 고난을 다 끌어안으라고 그래? 그 아버지는 우리 애를 위하여 못 주신 게 없을 정도로 다 주셨는데 안 그러나 그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지금 무리바 사건, 이 사건이 이 지점이 아까 가데스 바냐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남쪽 자리한 가나안 남쪽에 자리한 가데스는 원래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이었대요.
여기가.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배경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는 원래가 뭐다?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이었대요. 샘들이 여러 군데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방황 끝에 다시 이곳에 들어왔을 때 물들이 말라버렸대요. 여러분, 그 물들이 있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없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야. 그 물들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뭄이 되었든 어땠든 간에 이 자연도 주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달아본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을 그릇이 됐냐 안 됐냐.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혜의 그릇이 됐나 안 됐나. 너는 지금 신앙이 영적으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를 달아보듯이 매 순간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뭐예요? 거듭남.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달아봤더라는 거지. 여기서 물 사건이 없었더라면 결단코 나를 위하여 수고한 영적인 리더자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아이고 찍찍찍 불쌍하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저렇게 평생 고생을 했는데 40년만 고생한 게 아니지, 그죠? 120년 동안을 고생한 거죠. 왜? 1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으니까. 안 그러나, 그죠? 그리고 고생을 하셨어요. 아이고 쭉쭉쭉 불쌍한 거. 모세는 불쌍하다. 저렇게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불쌍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 왜 그런 줄 아나? 당신네들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그 지도자를 잊어버렸잖아. 안 그래요? 모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족속들을 쳐부셔야 돼, 안 쳐부셔야 돼? 쳐부셔야 되잖아. 모세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적으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안 들어가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먼저 우둔하여 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과 싸워서 몰아내려고 해봐. 모세 또 피 터진다, 피 터져. 백성들은 말도 안 듣고. 안 그러나, 그지? 근데 백성들은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고 모세는 뭐예요? 거기서 하늘나라 데려가 버리셨잖아. 거기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기 때문에, 천국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세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분으로. 그러면 모세의 영혼은 죽은 게 아니야. 모세의 영혼은 살은 거지.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명령해야 되었는데 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에 대한 한을 드러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부활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는, 천국 들어갈 소유자는 뭐한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지만이 반석을 명령하잖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천국 들어갈 소유자, 즉 거듭난 성도가 되지 못하면 뭐한다? 반석을 치는 격이 되는데, 반석을 단순히 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뭐한다? 백성들에 대한 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누부산에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초림의 예수로서 부리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이걸 모든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지, 혈기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혈기는 백성들에게 냈고, 백성들에게 깨지지 않는 그 애통함 때문에 모세가 뭐한다? 화를 낸 거예요. 거기서 혈기를 냈다고 해서 여러분, 육에 쓴뿌리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모세보다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백성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해서 모세가 거듭난 성도는 반석을, 물을, 성령이야 물은, 그죠? 이 반석을 뭐예요?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백성들한테 모세가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백성들한테 이걸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즉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로 대해야 된다는 거. 이걸 백성들한테 딱 이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모세가 뭐해서 혈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아까 6절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으나 초림의 예수는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민수기 20장에서는 말로 명령하기만 원하셨더라는 거. 민수기 20장 12절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20장 이 12절 보면 12절 봐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명령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졸지 말고 저 좀 쳐다보세요. 여기에서 12절에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곧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왜 전개시키지 못했냐, 보여주지 못했냐 이 말이야. 내가 내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니는 왜 네 방법론 대로 내 백성을 이끌어? 내가 의도하는 뜻은 그게 아니잖아. 나를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잖아. 즉 나를 천국 들어갈 자는 나를 부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말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곧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거룩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백성에게 못 전달한 거예요. 혈기만 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제대로 전달을 했어야 되지. 너희는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해가 됐죠? 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혈기도 있겠죠. 왜? 화를 냈기 때문에 아니요 저 백성들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첩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모세가 전적으로 뭐에 대한 백성에 대한 한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한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나무라는 것은 내가 내 백성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뜻, 내 백성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나는 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네 생각대로 너는 나를 자유우지하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또한 우리가 영적 일을 하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렇게 행동해도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도 돼요?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심장 속에서 주님 앞에 대적하고 우리 쓴뿌리 내는 거 대적하는 거잖아. 대적하고 내 육에 세상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를 드러내면서 내 육이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뭐한다? 성령께서 오셔요 안 오셔요? 절대로 안 오셔요.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죄를 뭐한다?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정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이 가슴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이 매 순간순간 내 육이 시키는 대로 내 육의 마음을 정하고 쓴뿌리를 내고 섭섭이를 드러내고 이 속에서 요동이 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찌 그걸 다 몰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넘어지고도 버젓하게 있으면서 또 넘어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강하게 할 때는 왜 강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반복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마음을 알면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이 심령밭이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결단코 생각 하나까지라도 자그마한 생각 하나까지라도 입술로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상대방이 이 말을 해서 정말로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그러면 당회장이면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럼 섭섭한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무사람들의 영혼들을 제 심장 속에 부족하지만서도 놓고 제가 지렁이처럼 밟히고 낮아져서 그 은혜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통과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아까 모세가 반석을 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찌 그렇게 완악하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을 자신을 쑤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다 입이나 나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사망이야. 저도 가만 안 있어. 왜 저도 가만 안 있냐? 이거 당회장님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가만 안 있는다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밥이 되어줬거든요. 제 육체가 여러분들의 밥이 되어줘서 주님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의 사단을 저주를 가정에 다 끊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쓴소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육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섭섭하면 여러분들의 사망인 거지. 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를 훈련시켜야 될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야 돼.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 니도 나더러 옆에서 편날만나 쑤셔도 네가 소금 대고 빗대라고 그랬지. 그래 네가 소금이 얼마나 되나 내가 너를 쑤셔보겠다고 그러고 저를 쑤시지 말라고. 저는 무사람들한테 소금이 돼서 주님께서 빛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제가 높이는 거 저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고자 했는데 거기에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거 모세한테 한 말이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게 모세한테 축복인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뭐 했다? 모세한테 다 보게 했대. 모세한테 눈으로 다 코앞에서 보게 했으니까 모세는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러나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걸 생각해봐. 모세가 가뜩이나 지금 12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느라고 얼마나 몸이 쇠약해졌겠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헷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과 싸울 것 같으면 모세 또 피 터져. 그 나이 먹어서 그들과 싸우려면 육체적인 힘이 받쳐줘야 싸우잖아.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더 장고란 여호수아를 딱 주님께서 후계자로 보내시잖아. 대타로 이으시잖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다 어떻게 명령하라. 33장 34절 그렇게 34장 보면 신명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겨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악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제자를 세워놓고 그 모든 것을 전수하게 안 하십니다. 알겠어요? 주님께서 아이고 여호수아야 그거 시작되기 없다. 그 인간 본받지 마라. 그 인간 이런 인간이야. 아이고 그 인간 본받지 마. 왜 그 인간의 그 인간의 영향력을 입어? 너 그 근처에 그 모세 근처에 가지도 마라.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그 모든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전수시켰잖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여호수아는 그걸 바라보았잖아.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봐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올려보냈잖아요. 영혼을. 여러분
반석을 명하라. 반드시 천국의 백성은 부활의 하나님 왕으로 모셔야 된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뭘로 모셔야 된다? 왕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영도 육도 부활되지 못했다면, 부활한 성도가 아니고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뭐한다? 때리는 격이 된다.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영도 육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안 거듭난 심령은 예수님이 뭐한다? 지금도 반석을 치는 격이 됐다라.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긴장성을 느끼라는 겁니다. 가슴에서.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로 대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항시 일하심을 인정하라. 항시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인정하라는데 20장 10절을 봐요.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리 하고. 지금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항상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여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결단코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간에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시험 드는 자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놓고 꼭 내가 한 걸로 믿어. 천만에 그게 있잖아. 십자가도에 안 깨진 자의 행실이야. 십자가도에 깨져봐. 주신인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뭐한다? 빈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청지기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남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물질을 주셨더라는 거, 육체를 주셨더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내가 한 걸로 착각이 돼요. 그게 뭐예요? 안 깨져서 주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감사 속에 은총 가운데 깨지지 않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감사와 은총 가운데 깨어져야지만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 밑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괜히 죽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는 죽은 몸이 내 몸으로 말미암아 너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은즉 너는 뭐한다? 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으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렸으니 내 육체가 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쪼잔한 나는 더럽고 취약하고 인간 냄새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왜 죽어주노? 거룩한 인간, 거룩한 육체가. 주님이 거룩한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과 몸과 우리들의 몸하고 우리들의 몸 하나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하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 삶을 내 몸에, 내 심장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대신에 데려가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요. 그 살렸던 그 사람, 그 은혜가 들어간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성령이매요. 성령이 마음은 수없는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 살리고자, 그냥 육신적인 사람을 살리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죽었다 깨나도 이 백성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반석을 치든 물을 내게 하라 하든 명령을 하게 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전적으로 맡기는 게 되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지 않으므로 지도자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거잖아. 육체의 고생을. 거기에 모세가 뭐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성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 거야.
이해가 되어 본 뜻인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의 기회를 주고 삶의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백성에게 은혜를 끼쳤으니 내 백성이 이것만큼은 통과하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다 기대치를 갖고 있어. 근데 거기에 여지없이 환경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무리바 사건에 그 오아시스라 하는 그런 곳에 물이 없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지없이 불만불평이 나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다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요? 항상 초림의 예수로 대하는 거예요. 부활의 왕으로 대해야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환경에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이러한 환경 주신 거, 저러한 환경 주신 거, 이러한 여건 주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왜 하나님이 하셨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초림의 예수로서 주님을 부리고 주님을 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것도 주님을 치는 거잖아. 다 주님만 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아나? 천만에 우리가 무슨 놈의 목회길이 열리고 뭐가 열리겠노 그래. 그러면 뭐요? 주님도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멀어지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님 그 영이 제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들과 자꾸 마음이 멀어져요. 저하고도. 이게 내 탓이 아니야. 이거 우리 당회장님, 예전에 당회장님 아니야, 변했어. 천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기회를 주고 수도 없이 말씀으로 던지고 수도 없이 변화라고 수도 없이 이제는 방향을 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 있으면 저도 뭐한다? 이 마음이 뒤로 자꾸 물러가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가 되고 저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의 포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잡아 돌듯이 뺑뺑이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포기는 여러분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더 잡아 돌려버려 세상으로. 그래 했을 때 주님이 마음이 기쁘겠노? 제가 마음이 기쁘겠노? 안 기쁘잖아. 우리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반석을 명령하라. 이것은 결단코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을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마라. 지금 뭐한다? 부활시대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했다?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도하셨더라. 엄청나게 애통하셨더라. 거기에서 뭐했더라? 아말렉 전쟁으로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지만이 너희들은 이 땅에 사단으로부터 너희들은 자유함이 있어. 이걸 가르쳐줬다고. 그 무리바 사건으로. 그래야 이들은 뭐예요? 다시 뺑뺑이를 돌아서 40년 만에 그 무리바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 장소에 왔어요. 근데 이 백성이 뭐한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받은 자가 훈련받지 않는 때야 똑같은 행동을 해요. 훈련받은 자는 뭐한다? 결단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다. 천국을 코앞에 있다. 천국의 소유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초림의 예수처럼 고난의 예수로 부르면 안 되더라. 내 육신이 살고자 하는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가둬서는 아니 되더라. 그래서는 부활의 하나님을 찾아오지를 못하더라. 이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진정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으므로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는 한 몸이었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하나였잖아. 몸이 하나. 근데 성령으로는 수천 명이 오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에게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몸이 올라감으로 수많은 영혼을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이웃사랑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돕는다? 성령께서 도와. 성령께서 도와. 근데 나는 안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저는 왜 됐노? 모세는 왜 했는데? 아브라함은 왜 어째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구약시대인데도 했는데,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뭐 그런 사람들은 어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내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뜻은 결단코 거듭난 성도는 출애굽한 40년을 뺑뺑이 돈 그 성도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천국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성도는 초림의 예수로 대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로 대하라고, 왕으로 영접하라고 명령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명령하는, 반석을 명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고자 했는데,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의 정말로 분통을 토해납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전달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지,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처절하게 낮아져서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심장에다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되 100배로 주님의 종들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듭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제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무슨 너무 축도권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축도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심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더럽고 착한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마음을 담고 이렇게 살아간답니까? 하나님이여, 처절하게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심장을 우리는 드러내고 주님의 심장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증거할 자가 주님의 심장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심장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처절하게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보배로운 모든 동역자들, 여기 있는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그 모든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영도육도 살려주시사 진리 가운데 결단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쓴뿌리가 떠나감으로 주님께서 터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터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어서 진리로 통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통하고 애절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건강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그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한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라 이렇게 이제 보여줬고, 찰떡인데 고물 없는 떡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고물이 있어서 분리되는 떡이 되지 말고 하나의 떡으로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들었고, 헌금에는 벼랑 끝에 안전줄, 벼랑의 이제 안전줄로 이제 보여주셨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식구들을 한 가족으로 이끌어서 큰 언니, 작은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한 가족으로 이제 엮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러고는 가족을 절대 배반하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심장을 호수로 하나로 연결해서 그 호수에 같은 색의 피를 흐르게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고, 치유에는 우리의 뇌를 몽땅 패내서 빈 머리로 이제 살으라는 할렐루야네. 모습을 보여줬고, 간과 관절 12장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양다리를 거치지 마라.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라. 양다리를 거치지 마라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내 육이 살아있고, 내 육이 살아있으므로 쓴뿌리가 나고 상대방한테 불만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 불만 불평 뭐가 그렇게 나올 게 있노? 다 내모난 탓이지. 안 그러나? 다음에는 고물이 없는 찰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찰떡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떡으로 비유를 들죠. 찰떡인데 고물이 없는 떡으로 만들어래요. 고물이 있는 떡은, 고물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죠? 그거 따로따로 궁굴르죠. 우리 인절미 궁굴러 다니듯이. 그런데 고물이 없으면 찰떡이 뭐예요? 하나로 딱 뭉쳐진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뭉쳐져야지 따로 국밥이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벼랑 끝에 안전 줄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예배당에 다니면 전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착하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벼랑 끝에 달려 있는데 그들에게 안전줄을 내려줘서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데 물질을 쓴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내잖아요. 그 사망에서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리고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어요. 오늘 축복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여러분들 앉은 사람들 봐봐 옆에 봐라 사랑하는 종들아 네 형제가 바로 이 사람들이야. 네 형제가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한 가족으로서 다 이렇게 끈을 엮어줬대. 아멘. 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끈을 엮어줬으니 예수님이 엮어준 끈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끈으로 이어줬으니 정말로 값지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우리 모두 하나로 이렇게 호수를 싹 연결해서 같은 피가 흐를 수 있게 같은 색. 우리를 주님께서 호수 아시죠? 물 흐르는 호수 막 이렇게 호수 이걸로 하나같이 심장을 다 엮어가지고 뭐한다? 같은 피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같이 흐르게 하느라. 그 육신의 피가 흐르면 안 돼. 재성의 피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한 호수 속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성도들이 하나로 다 호수로 엮어줬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다음에는 치료는 우리의 뇌를 다 파내서 빈 머리.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사람들의 뇌를 다 파내가지고 그 빈 뇌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 그것만이 이제 차곡차곡 담기를 원하더라. 이제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찌꺼기 더럽고 착한 찌꺼기를 싹 제거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뇌를 싹 비웠대요. 오늘 비웠으니까 이제 좋은 것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제가요 경고장을 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또 다시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 들어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느끼기를 또 다시 쓴뿌리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 속에 들어와 딱 하면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싹싹 잘라낼 거예요. 이제 이거 제가 매 순간 느끼거든요. 이거 느껴요. 느끼는데 특히 영적인 리더자들 이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참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 여러분들이 듣기까지 낮아져.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죽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죽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상대방이 대적을 하면 그분을 두드려 패 하나님이. 근데 내가 성령의 그릇이 되기까지는 상대방이 아무런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짓누르면 밝혀줘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두 분 다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비상을 걸으려다가 몇 주 전서부터 딱 지금 세 사람을 놓고 특별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중에 세 사람을 놓고 특별 기도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툭 하면 넘어지는 것을 매 순간 볼 때가 있어요. 하루도 변할 날이 없어. 여러분들 저 재단에 더 서기 위해서면 내가 당신 때문에 그렇게 내가 드러내지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진짜 이 사인을 안 받아야 돼. 내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만큼 수고한 걸 하나님이 마음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받아야 제가 심장이 벌렁거리고 통증이 사라져. 이거를 여러분들 못 느끼지? 여러분들이 한 번 실수할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빠른 속도로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훈련시키려니까 빠른 속도로 세우려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지경까지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저는 뭐한다?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까 뭐였죠? 뇌를 바꿔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뇌를 비워줬대요. 오늘부터 뭐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더라.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아주 죽은 개 같은 날을 무비보셋이 그랬잖아.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아니 개가 뭘 할 말이 많아. 우리는 개보다도 더했잖아. 그잖아.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는 개도 그냥 개가 아니야. 죽은 개는요 썩어서 쳐다보도 안 해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오목사님하고 지나오다가 길거리에 뭐가 죽었더라고요. 짐승을 보니까 개인가 뭔가 털 복숭이야. 어떤 데 죽었어. 그래서 내가 여보 저거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저거 주워다가 보약이나 좀 해먹자. 건강은 삼촌한테 갖다 맡기겠네. 그랬더니 어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그거 죽어서 냄새나. 봐봐. 조금 전에 이제 봐봐. 조금 있다가 봐봐. 차한테 팍 갈려서 저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워 가자고. 아니야. 저거는 죽어서 냄새가 나서 안 돼. 여러분 죽은 것은 냄새가 나. 그래서 우리 오목사님한테 건강은 삼촌한테 맡겨서 보신하자 가니까 뭐라고 죽어서 냄새가 나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 있잖아 개도 그냥 살아있는 개가 아니야. 여기 성경에 말하는 죽은 개야. 살아있는 개는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이방인만 또 더 못해. 그래서 죽은 개야 죽은 개. 알겠습니까? 죽은 개는 뭐예요?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것은 발표기밖에 더 하나. 우리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에? 그래서 아까 때 비워줬으니까 오늘부터 작정해서 정말로 거룩한 것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관절, 12지장 이거 고쳐주셨대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